예, 먼저 좀 이거를 좀 살펴보면서 갈게요. 하늘에 책들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늘에 책들이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1절에 가보세요. 다니엘서 12장 1절. 여기 이제 책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성경책에 책들이 나와 있어요. 12장 1절에 보시면은 강영미 지사님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다니엘 12장 1절. 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 여기 보니까 지금 다니엘서 12장 1절에 미가엘이 등장을 하고, 그렇죠? 미가엘이 땅에 오는 장면, 그러니까 이제 재림의 장면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다니엘서 12장은 재림으로 끝납니다. 자, 그런데 그 재림의 주체인 미가엘을 묘사를 하면서 여기에 뭐라고 말해요? 환난이 있을 그 계곡 아래로 있었던 그때까지 어떤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물은 어디에 기록된 자가 일어날 거래요? 책에 기록된 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책에 기록된 자가 일어나는 이 재림을 저희는 의인들의 재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부활하는 깨어나는 죄인들은 의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책에 기록됐다라는 뜻은 그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성경에서는 생명책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자, 한 번 더 가볼까요? 계시록 가보세요. 계시록 계시록에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13장 8절. 13장 8절. 똑같은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양효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계시록 13장 8절. 지금 뮤트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 뭐 마찬가지로 생명책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13장 8절에는 직접적으로 생명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이 존재해요. 자, 두 번째, 말라기 3장 16절 가보세요. 말라기 3장 16절. 말라기 3장 16절. 이거를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3장 16절. 여기 보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바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지금 보니까 말라기 3장 16절에는 지금 기념책이라는 책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기념책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한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들이 어디에 기록되냐면은 기념책에 기록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세 번째 책이 또 있어요. 계시록에 가보세요. 계시록 20장 12절에 가보세요. 계시록 20장 12절. 이것을 김혜경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계시록 12장 죄송합니다. 20장 12절.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 감사합니다. 자, 이 구절이 조금 자세히 봐야 될 게 다시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릇 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지금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섰다는 것은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섰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20장의 문맥에서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20장은 의인들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오실 때에 있을 악인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입니다. 한마디로 천년기 뒤에 있는 악인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죽은 자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의인들이 아니라 악인들을 뜻해요. 근데 이 악인들이 어디 앞에 서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아, 여기 책들이라는 말이 나요. 책들. 자, 근데 이 책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단수로 쓴 게 아니라 복수로 쓰여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한편에 지금 책들이라는 복수의 책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책들이 있냐면은 여기 보니까 생명책, 여기 이것을 구분해 놨어요. 지금 요한은. 그래서 어떻게 구분했냐면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러니까 책들이라는 지금 여기에 복수의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 이 복수의 책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떤 책이라고 하면은 생명책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이 지금 한편에 있고 그 한편에는 책들이라는 복수의 책들이 지금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 책들에 근거해가지고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책들이 지금 복수의 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수니까 이 책에 어느 책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지금 말라기 3장 16절에 나오는 기념책도 이 책에 포함이 돼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책들이 복수의 책들이니까 기념책을 포함해서 하나의 책 혹은 그 이상의 책이 더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복수니까. 자, 그래서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고 또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책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떤 책이다라고 다이렉트하게 말하진 않아요. 그렇죠. 자, 근데 저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책에 근거해서 누가 심판을 받는다?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이렉트하게 나오지 않는 이 표현된 이 책을 저희가 무슨 책이라고 하냐면은 죄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책, 기념책, 죄의 책, 이 세 가지 책이 존재해요. 이 책들에 관한 기능은 제가 그 카카오톡에 그 김현주 회사님이 먼저 번에 올려주셨는데 거기에 그 기능이 나와 있는 게 대쟁투 그 올린 그 조사 심판에 대한 그 장을 보시면은 이 책들에 관한 기능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예. 그것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진짜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책들이 왜 필요한가? 그렇죠. 지금 생명책, 기념책, 또 죄책 이런 책들이 있는데 왜 책들이 필요한가? 자, 다니엘 7장 10절 가보세요. 다니엘 7장 10절. 다니엘 7장 10절. 다니엘 7장 10절. 이행여 지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9절부터 보면은 옛적부터 계시니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심판을 베푸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심판에 대한 근거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다시 10절에 보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들이 왜 필요한가? 책들이 필요한 이유는 심판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심판을 열려면요 증거가 필요해요. 심판은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동의하에 열리고 두 번째 근거의 기초에서 열립니다. 자, 근데 이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책들이에요. 거기에 모든 심판에 대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증거를 토대로 의인들이 그 앞에 서게 되고 악인들이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책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열리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종류의 심판이 있는가? 성경에 보면은 몇 가지 종류의 심판이 있어요. 저희는 그냥 심판으로만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판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에 따라서 그 심판이 섬기는 목적이 다 달라요. 계시록 20장 12절 가보세요. 저희가 사실 방금 전에 읽었던 구절인데 한번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심판의 종류가 이제 나오는데 계시록 20장 12절. 이 구절을 이영승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예, 죽은 감사합니다. 자들이 예, 그것까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생명책이 펴져 있고
죄송합니다. 지금 읽다가 제가 중간에 끊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그 나머지 부분을 그냥 읽을게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을 받는 게 나아요.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의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지금 이 심판이 나오죠. 자, 이 심판을 제가 뭐 방금 전에 다시 이 구절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심판은 의인들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최종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심판을 집행 심판, 최종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있을 그 심판, 그 심판을 저희는 최종 심판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심판이라고 할 때 이 심판을 의미해요. 그렇죠? 저희가 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할 때 대부분 그 심판을 이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심판은 분명히 맨 마지막 예수님께서 천년기 뒤에 다시 세 번째 오실 때 그 최종 심판을 가리키는 것을 지금 저희가 읽은 11절에서 13절에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의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심판 바로 전에 또 하나의 심판이 또 있어요. 계시록 20장 같은 장이죠. 4절에 가보세요. 20장 4절. 20장 4절에 가보시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김성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20장 4절. 뮤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못 읽으시는 상황이면은 괜찮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 보니까 지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말을 하면서 그 처음 장면에, 처음 서두 부분에 뭐라고 하냐면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심판하는 권세를 언제 동안 받았다고요? 1000년 동안 받은 겁니다. 저희는 이것을 그래서 천년기라고 합니다. 천년기 혹은 천년기 심판이라고 말을 해요. 자, 이 천년기 심판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지금 의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심판을 하는 건데, 어떤 심판이냐면, 물론 저희가 하늘에 가면은 어린 양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경배하고 또 구속의 과학을 저희가 끊임없이 하늘에서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만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땅에서만 십자가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끊임없이 구속의 과학을 연구합니다. 천사들도 그것을 알게 즐겨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연구하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은. 그러니까 하늘이 굉장히 즐거운 곳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뭐 이게 공부 안 하고 그냥 뭐 노는 곳이 아니라 끊임없이 구속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에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근데 이 하늘에서의 우리의 역할이 이거 외에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주어져요. 지금 4절에 읽어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가 받는다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다는 것은, 자, 저희가 처음에 하늘의 책들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죄의 책, 그다음에 생명책, 기념책이 있는데, 특별히 이 죄의 책에 하늘에 지금 없는 사람들, 하늘에 나와 같이 오지 못한 그 사람들의 증거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왜 하늘로 오지 못했는지 그 증거를 저희가 낱낱이 한마디로 조사하는 과정이 바로 천년기입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이 최종 심판이요. 이 악인들의 이제 최종 심판이잖아요. 이 최종 심판이 우리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됩니다. 우리의 동의 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뭐 망가뜨리시고 우리를 뭐 심판하시고, 이거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돼요. 모든 것은 다 동의하에 진행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 최종 심판도요. 사실은 왜 그들이 최종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동의하에 주어지는 그 기간이 바로 어느 때냐면은 천년기예요. 악인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이라는 것은요, 생소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조사 심판이라는 게 저희가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뭐 조사하신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생소한 것처럼 들리는데, 이 조사 심판은 우리가 하늘에서도 같이 하는 심판입니다. 악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동의하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지,
어떻게 악인들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선물을 끊임없이 거절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중에 뭐라고 선포하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심판의 끝에. 그러고서 뭐가 진행이 되냐면은 최종 심판이 진행이 돼요. 물론 최종 심판 그 당일에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악인들조차도 심판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 장면 저희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심판이 그러니까 이 최종 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천년기가 존재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 한 가지 심판이 또 있어요. 지금 두 가지 심판에 대해서 저희가 말을 했는데 이 심판 외에 또 한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오늘 살펴보는 것인데,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구속에 대한 스케줄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절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의 스케줄에 의한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 자, 두 번째 무교절. 제가 뭐 글씨를 이렇게 이쁘게 쓰진 않아가지고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제절. 자, 그 다음에 이게 죄송합니다. 지금 오순절을 제가 빼먹을 뻔했는데 오순절. 자, 이게 어느 때냐면은 이 네 개의 절기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이 바로 그 봄절, 스프링. 예, 봄절기예요. 봄에 있는 절기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절기가 더 있는데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대속제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초막절이 있어요. 이것은 가을절기예요. 그래서 이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이렇게 좀 분리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이 스케줄에 의해서 철저하게 구속의 스케줄들이 이어져 나갑니다. 잘 보세요. 6월절에 예수님 돌아가셨죠? 그렇죠? 무교절은 사실 일주일, 6월절은 사실 무교절 안에 있는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무교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요제절. 요제절은 새 열매, 첫 열매를 가지고 와야 되는 날이었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제절을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부활하실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요제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오순절. 오순절은 6월절부터 50번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성령이 강림했다라는 사건으로 흔히 이해를 하는데 사실 계시록 4장, 5장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오순절의 같은 날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취임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렇죠? 40일 동안 세상에 다시 있으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고 나서 어린 양이 취임식을 하시는데 이 취임식의 증거로 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바로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계시록 4장 5절에 4장과 5장에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은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쉬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서 어린 양의 그 피의 자격으로 돌아가셨던 그 자격으로 다시 어린 양의 취임식을 하십니다. 그게 오순절이고요.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 이 세 가지만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그렇죠? 자, 나팔절. 나팔절이 뭐죠? 이거는 그냥 뭐 단순히 그 트럼펫을 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나팔절은. 나팔절이 7월 1일에 있었는데 이 트럼펫을 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9일 뒤에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을 위한 준비로 나팔절이 주어졌어요. 이건 경고의 날입니다. 경고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속죄일이 있죠. 이 대속죄일은 저희가 알다시피 성소가 정결케 되는 날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건 심판의 날이었어요. 자, 초막절. 초막절은 대속죄일로부터 5일 뒤거든요. 그러니까 7월 15일인데 이 초막절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 멀쩡한 자기 집을 넣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집에서 나와서 텐트 안에 자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과거 광야에 있었던 그 경험, 텐트에서 잤던 그 경험을 회상하면서 결코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이 영원한 집이 아니라 일시적인 집, 템포러리 집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집에 살게 하지 않고 그 날만은 텐트에서 자게 했습니다. 다 나와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집들은 이게 지붕이 납작해요. 그래가지고 그 납작한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다 거기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잠을 잤어요. 그게 초막절입니다. 이게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텐트에서. 뭐 저희 말로 하면은 뭐 캠핑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는데 초막절은 사실 굉장히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굉장히 뭐 저희가 뭐 캠핑이라고 말해도 무리가 될 게 없는 게 저희 캠핑할 때 즐겁잖아요. 초막절이 그런 날이었어요. 자, 그래서 초막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을 상징합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땅에서 살고 있는 집이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은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했습니다. 자, 이거는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루어져요. 그렇죠? 자, 그러면 분명하죠. 지금 처음에 4개의 절기, 봄의 절기들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에 취임하시고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초막절은 적어도 저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초막절은 적어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뭐만 남았어요? 나팔절만 하고 대속제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의 스케줄에서 저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초막절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처음 앞에 있는 4개의 절기들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4번째 절기 이후와 7번째 절기인 초막절 전에 살고 있다. 이것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언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 나팔절과 대속제일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친구, 저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팔절과 대속제일. 자, 그럼 나팔절을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나팔절. 자, 나팔절이 굉장히 이제 재밌는, 이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나팔을 불어요. 나팔절이 되면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경고예요. 왜냐하면 대속제일이 이르기 때문에 마음을 경건히 하고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준비해라. 대속제일이 되면은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지 않은 사람들은 회중에서 끊어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의 기간이기도 했는데 이 대속제일을 위해서 나팔절에 준비를 한 거예요. 트럼펫을 불면서. 자, 그런데 이 나팔절에 불었던 이 나팔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0장 1절을 가보세요. 민수기 10장 1절에서 2절 한번 가보세요. 이것을 이행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민수기 10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무슨 나팔이에요? 나팔이 그냥 나팔이 아니라 금나팔도 아니고 은나팔로 만들라고 했어요. 자, 은나팔로 만들어서 그것을 불었던 이유가 있어요. 은에 대한 상징이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가보세요. 18장 16절. 18장 16절. 지금 대속제일을 좀 이해하려고 지금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는 건데 18장 16절 한번 가보세요. 이것을 김혜경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18장 16절.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은 5세겔로 속하라라고 했는데 은에 대한 상징, 은에 대한 단위가 나오면서 그렇죠? 뭐가 같이 등장하냐면 여기 보니까 속하라, 이게 속하라, 이게 대속, 속죄, 구속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은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은 20개로 요셉이 팔려감으로써 나중에 자기의 집을 구합니다. 이스라엘을 구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은 30개로 팔려가셔서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그래서 은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구속이라는 표현과 굉장히 가깝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나팔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른 재질로 만든 나팔이 아니라 은 재질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지금 경고라고 했잖아요. 나팔절이 경고잖아요. 심판이잖아요. 근데 이 나팔절의 나팔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심판인 동시에 어떤 날이에요? 구속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과 심판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대속제일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의해서 심판의 날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구속의 날이기도 했어요. 다른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대속제일은 저희가 심판의 개념만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구속, 곧 복음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점이에요. 대속제일의 복음은 무엇인가? 바로 이 점이에요. 자, 이 나팔절은 경고라고 했잖아요. 경고. 그리고 저희는 지금 나팔절과 대속제일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나팔절의 그 나팔의 경고음, 이 소리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라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경고했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구속의 굉장히 중요한 시점들이 오기 전에 그거에 대한 경고가 또 주어집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14장에 있어요. 계시록 14장 7절 가보세요. 계시록 14장 7절. 대속죄를 위한 경고입니다. 14장 7절. 또 다른 소리. 제가 이걸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지금 첫째 천사예요. 첫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보니까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러면서 무슨 소리를 내요? 큰 소리로 소리가 또 등장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침례 요한의 소리와 동일한 표현이 쓰여집니다. 여기에 큰 소리로 이르되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어떤 소리예요? 바로 나팔절의 소리입니다. 여기 세 천사의 기별에 특별히 첫째 천사의 기별은 바로 나팔절의 경고의 음성과 동일합니다. 뭐에 대한 경고냐면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심판하실 시간은 언제예요?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시간입니다. 대속죄일. 이거에 대한 경고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첫째 천사를 통해서. 자, 그러면 진짜 질문이 이거예요. 대속죄일에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지금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고 했는데 나팔절의 천사의 음성과 함께 우리는 그러면은 이 대속죄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에 두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일의 제사가 있어요. 두 번째, 매년의 제사가 있습니다. 매일의 제사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죄인이 죄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린 양을 가지고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하고 그 어린 양을 번제 드리고 그다음에 이 속죄했죠. 그다음에 어린 양의 피가 성소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이 제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죄인에게 있었던 그 죄가 어디로 전가되냐면 성소로 전가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완전히 지금 용서를 받은 거예요. 죄인은. 왜냐하면 속죄했으니까 어린 양으로.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전가가 돼요. 어디로 전가가 되냐면 성소로 전가가 됩니다. 죄인의 입장에서는 죄인은 완전히 용서를 받았는데 죄는 전가가 됩니다. 성소에. 어느 때까지 성소에 머무냐면은 매년의 제사 때까지 성소에 머물게 돼요. 매년의 제사는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정가된 모든 죄들이 정결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자, 레위기 16장 16절 가보세요. 레위기 16장 16절. 레위기 16장은 장 전체가 대속죄일에 관한 장이에요. 레위기 16장 16절. 저희가 이제 대속죄일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건데 이행년 집사님 한 번 더 읽어주실래요? 16장 16절. 죄송합니다. 지금 스크린에 지금 제일 자주 나오셔가지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계시록이 아니라 레위기 16장 16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뮤트된 줄을 몰랐어요. 예, 아닙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레위기 16장 16절에 성소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의 날에는 그러니까 이 죄인이 정결케 되는 게 아니라 성소가 정결케 됐습니다. 죄인은 이미 죄와 떨어졌어요. 그렇죠? 죄를 이미 회개했기 때문에 그 죄가 성소로 옮겨졌기 때문에 죄인에게서는 이제 죄는 끝났습니다. 근데 뭐가 안 끝났어요? 성소가 안 끝났어요. 그 죄를 간직하고 있는 성소가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성소가 정결케 됐습니다. 여기 분명히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성소가 정결케 됐다는 것은 성소가 부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표현을 씁니다.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왜 정결케 될 필요가 있었는가? 이스라엘의 부정 때문에 정결케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정이 성소로 옮겨져서 성소가 부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부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대속죄일에 좀 구체적으로 가는 장면, 이제 그 프로세스인데,
두 개의 전가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전가가 있어서 첫 번째는 불법적인 전가가 있고 두 번째는 합법적인 전가가 있습니다. 자, 불법적인 전가를 먼저 볼게요. 레위기 15장 31절 가보세요. 레위기 15장 31절. 좀 재밌는 장면들로 이제 가게 되는데 15장 31절 불법적인 전가입니다. 이것을 김혜경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부정해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부정해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명케 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여기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중으로 오게 하지 말아서 내 장막을 오염시키지 말아서 내 장막에서 오염시킴으로써 그들이 죽는 것을 면하게 하라라고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주어지는 경고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레위기 11장부터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요. 11장부터 계속 부정에 관해서 나옵니다. 11장은 저희가 잘 아는 장면이에요. 음식에 관한 장면입니다. 그렇죠.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관한 거예요. 12장부터 쭉 가가지고 16장까지 뭐가 나오냐면은 계속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나와요. 뭐냐면은 뭐 문둥병에 관한 거, 이제 스킨 디지즈에 관한 거, 그다음에 또 출혈에 관한 것, 뭐 이런 이제 부정하게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부정한 진술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진술들이 나오면서 정결케 되는 정결하게 되는 법들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15장 31절에서 저희가 읽은 구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사람들이 부정하에 있는 와중에 이 부정한 것을 정결 의식을 거치지 않고 성소와 접촉하게 되면 성소가 어떻게 된다? 오염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소를 오염시키지 않으려면은 이 부정한 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정결 의식을 거치고 와야 돼요. 이것을 건너뛰면은 성소가 오염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불법적인 전가입니다. 불법적인 전가. 자, 에스겔 23장에 한 번 더 나와요. 에스겔 23장 가보세요. 에스겔 23장. 에스겔 23장 38절로 가보세요. 23장 38절. 김현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23장 38절. 에스겔 몇 장 몇 절이요? 23장 38절이요. 에스겔 23장 38절. 23장 38절.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39절까지요?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당일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을 때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예, 감사합니다. 자, 38절, 39절에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성소가 더럽혀졌다. 성소가 오염됐다. 라는 표현이에요, 성소가.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자녀를 불살랐어요. 이게 뭐예요? 몰렉 경배예요. 몰렉. 그러니까 우상 숭배인데 몰렉을 경배할 때 자녀를 불살랐습니다. 이 경배,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들이 성소를 어떤 시기든지 접촉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접촉하게 되면 성소가 오염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저희가 봤던 구절은 부정한 중에 있는 사람이 정결 의식을 거치지 않고 성소를 접촉하게 되면 성소가 오염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경우는 몰래,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를 숨기거나 혹은 그냥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서 성소를 접촉하게 되면은 성소가 마찬가지로 첫 번째 경우와 똑같이 오염된다고 나와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보는 건데 이 경우의 오염은 해결이 뭐냐면은 이 경우에 성소가 오염됐을 경우에는 성소를 정결케 함으로써 그 오염을 해결하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제거를 해요? 그들이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의 오염은 죽음입니다. 죽음. 성소가 정결케 돼서 오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성소의 오염을 그들의 죽음에서 찾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불법적인 정가라고 해요. 그렇죠? 자, 합법적인 정가가 있어요. 두 번째. 한번 가보세요. 자, 이게 이제 대속죄일인데 16장 다시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16장에 다시 가셔서 16절. 이 합법적인 이제 정가입니다. 16장 16절. 강영미 지사님 할 읽어 주실래요?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자손의 부정과 범한 모든 죄를 위하여 지성소를 위해서 속죄하고, 지금 부정 때문에 뭐가 지금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성소가 더럽혀졌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더럽혀진 성소는 어떻게 되냐면은 속죄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서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며, 자, 첫 번째로 다시 가보세요.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자, 이게 모든 죄라고 지금 뭉뚱그려서 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한 이 모든 죄를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16절 다시 가보세요.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 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첫 번째로 부정이 등장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등장하냐면은 자손과 그 범한 모든 죄가 등장을 해요. 자, 지금 이거 한국어 성경에는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나오지 않은데 영어 성경으로 지금 한번 볼까요? 여기 영어 성경에 In this way he will make atonement for the most holy place because of the uncleanness, 부정이에요. uncleanness and rebellion. 이 죄라는 지금 한국 성경에는 그냥 죄라고 뭉뚱그려서 이 번역된 게 영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rebellion, 그러니까 반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특별히 저희가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표현된 죄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어떤 표현이라 어떤 죄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일부러 거절하고 지은 죄를 뜻해요. 이 죄를 포함시켜요,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모든 죄를 그 모든 죄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죄들조차도 언제 속죄가 되냐면은 바로 대속죄일 때 속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게 속죄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이거는 어떤 죄들을 말하는가? 자, 이런 죄들은 자백한 죄들을 말합니다. 성소에 정가된 죄를 말해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소가 오염됐어요. 근데 첫 번째 성소가 오염된 경우에는 성소가 정결케 됨으로써 그 오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죽음으로써 오염이 해결됐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경우도 성소가 똑같이 오염됐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부정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성소가 해결이 되냐면은 그 오염을 정결케 함으로써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죽지 않고 죄인들이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는가? 이때 다뤘던 죄들은 오직 자백하고 고백한 죄들만 정결케 됐습니다. 그래서요, 대속죄일 때는 어떤 죄들만 다루게 되냐면은 지금 이 죄들만 다루게 돼요. 두 번째 저희가 말씀드린 합법적으로 성소에 정가된 죄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성소에 고백한 죄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일부러 지은 죄든지 실수로 지은 죄든지 어떠한 부정의 형태의 죄든지 합법적으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한 죄들만 어느 때 다루게 된다? 대속죄일 때 다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조금 더 가볼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잠깐 다루고 넘어갈게요. 그 용서, 그러니까 죄인이 이제 죄를 가져와서 고백을 하면 용서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이 죽고 이제 그게 이제 성소의 정가가 되는데 그 용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바 됐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용서는 다 주어졌어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용서는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은 절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부터 이게 강조했죠. 하나님은 뭐가 됐든 간에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강요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과 배치돼요.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가 그것에 동의하기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자, 용서가 모두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면은 용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용서에 동의하기까지 기다리세요. 자, 근데 이 용서에 동의하는 행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백입니다. 자백은요, 고백은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자백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이건 뭐냐면은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또 용서하실 하나님의 품성을 믿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백과 고백은 하나님의 용서에 동의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죄를 꾸밀 필요도 없고 핑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죄를 핑계하죠.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죄를 더 지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또 끌어들여요, 나의 죄. 그래서 또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핑계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죄를 회개가 안 한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이거 회개하기엔 너무 지금 늦은 것 같은데, 이거 핑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서 고백을 하고 못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예요. 죄를 핑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이 죄를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을 경감시킬 필요도 없고, 이것을 핑계할 필요도 없고, 이것을 꾸밀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자백과 고백이 용서에 동의하는 행위입니다. 대속죄일 때는요, 이 죄들만 다뤘습니다. 자백하고 고백한 이 죄들만 다뤘어요. 대속죄일 때는. 이 사람들의 죄들이 대속죄일 때 정결케 되었습니다. 성소가 정결케 됨으로써 그 모든 부정이 같이 정결케 됐어요. 그래서 대속죄일 때 다시 말씀드리면 다뤘던 죄들은 오직 자백하고 합법적으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옮겨진 죄들이에요. 다른 죄들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때.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자, 지금 죄가 성소를 더럽혔잖아요. 근데 죄가 성소로 더럽혔는데 상징적으로는 뭐가 더럽힌 거예요? 피가 더럽힌 거예요. 그렇죠.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많이 뿌려졌겠어요. 그렇죠. 성소에 여기도 뿌려져 있고 저기도 뿌려져 있고 뭐 피비린내가 막 진동합니다. 성소는 가장 더러운 곳이에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가 성소를 오염시켰는데, 동시에 대속죄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이 피를 뿌림으로써 정결케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 때 정결은요, 물로 막 피를 씻어 내려가지고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또 뿌려가지고 정결케 하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피가 성소를 더럽히기도 하고 피가 성소를 정결케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질문이 이거예요. 이게 피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정결케 하는 게 맞냐? 아니면 오염시키는 게 맞냐? 이제 이건데, 이게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이 피의 이중적인 기능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피의 이중적인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은 오염을 시키기도 하고, 피는 두 번째로 피는 정결케 하기도 합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이 제사장들이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이 양들을 잡고 하면은 피가 얼마나 옷에 많이 튀겠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분명히 그 옷을 갈아입거나 그 피를 완전히 제거시키고 성소에 들어갔어야 됐어요. 왜냐면은 그 피가 제사장의 거룩함을 더럽히게 했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는 더럽히기도 합니다. 이사야 59장 3절을 보면은, 저희가 그 구절을 이제 보지 않을게요. 이건 뭐 간단하게 넘어가는 건데, 이사야 59장 3절에 보면은 피가 죄와 동일선상에서 설명이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평행대구법이라고 하는데, 피가 죄와 평행되어서 설명이 돼요. 그 구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피는 오염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자, 두 번째, 피의 역할, 정결케 한다고 했는데, 물론 대속죄일이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피는 정결케 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피의 이중적인 기능이 있어요. 성소를 정결케도 했지만 동시에 성소를 오염시키기도 했지만 동시에 성소를 정결케 하기도 했던 거예요. 자, 옮겨진 죄들은 무슨 죄들인가? 그러면은 옮겨진 죄들은 지금 성소에 죄들이 다 옮겨졌는데, 자, 이 옮겨진 죄들은 자백하고 회개한 죄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회개할 때 현상이 있어요. 시편 32편 5절 가보세요. 시편 32편 5절. 시편 32편 5절. 자, 죄를 회개할 때 현상이에요. 시편 32편 5절을 이영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중요한 원리가 하나 등장해요.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의 죄를 짓고 회개를 하면서 51편, 그다음에 32편을 이제 쓰는데, 여기 보니까
죄가 다윗을 너무 괴롭힙니다. 죄가 다윗이 다세바하고 범죄하고 나서 1년 동안 그냥 살았어요. 나단이 올 때까지. 근데 이 1년의 기간이 자기의 죄를 모르고 지냈던 기간이 아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다윗 자신도 죄책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막 영혼이 썩어가는 거예요. 너무 자기도 이제 죄책감에 시달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32편에 그 심정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끝내 32편 저희가 읽은 5절에 보니까 죄를 자백하기로 해요. 다윗이 자백합니다. 자, 근데 자백과 함께 뭐가 주어지냐면은 끝부분에 보면은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자백이 하니까 동시에 뭐가 주어져요? 용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품성의 속성이죠. 우리가 자백하면 용서가 주어져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죄인들이 죄를 자백해가지고 자백한 죄들이 성소로 옮겨졌잖아요. 이 죄들은 어떤 죄들인가? 이미 용서된 죄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성소에 있는 죄들은 어떤 죄들이냐면은 이미 용서된 죄들이 전가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성은 죄인이 양을 가지고 와서 양을 죽이고 자백하였을 때에 이미 그들에게 용서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자백은 용서에 대한 동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성소에 옮겨진 죄는 어떤 죄들인가? 용서받은 죄들입니다. 그 죄들이 어느 때까지 머물러 있냐면은 대속죄일까지 성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정결하게 되기까지. 이 기록들이 이제 지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용서받은 죄들이 왜 성소에 있는가? 그렇죠. 죄가 용서를 받으면 그냥 뭐 거기서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성소로 옮겨지거든요, 죄들이. 그리고 용서받은 죄들이 성소에 있습니다. 왜 용서받은 죄들이 성소에 대속죄일 때까지 남아 있는가? 이 죄에 대한 무서운 속성이 있어요. 죄는요, 내가 죄를 지으면은 다른 그러니까 나는 물론 망가지는 거는 물론이고,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망가뜨립니다. 두 번째 죄의 무서운 속성이 죄는 이 기록들과 흔적들을 남겨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좀 무서운데 이게 기록을 계속 남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와이프에게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다고 치면은 제 와이프에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해서 제 와이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요. 제 와이프가 또 제 와이프기 때문에 또 용서를 해줘요. 또 뭐 실질적으로 좀 단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또 해줘요. 그래서 자, 용서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제가 그러면 자백을 했을 때 전 용서를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럼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 죄하고 이제 상관없어요. 저도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저는 잘못을 하면은 그러니까 저의 성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을 한 것도 잊어버리고 남이 나에게 잘못을 한 것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저 그냥 클리어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뭐 조금 지난 뒤에 만나면 또 그냥 그대로예요. 다 잊어버려요. 그냥. 자, 근데 제 와이프는 또 반대예요. 제 와이프는 또 다 기억해요. 그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제 와이프가 저한테 잘못을 하면 저는 다 잊어버리죠. 근데 제가 제 와이프한테 잘못을 하면 제 와이프는 다 기억을 해요.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저의 잘못이긴 하지만. 자,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제 와이프에게 이제 용서를 구하고 제 와이프가 저를 용서하고 저는 이제 그 죄하고 완전히 상관없잖아요. 클리어 되잖아요. 자, 근데 이 죄가요. 그 속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죄가 흔적을 남깁니다. 죄가 그 기록을 남겨요. 어디에 그 흔적을 남기고 기록을 남기냐면은 제 와이프 기억에 기억에 그 기록을 남겨요.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저를 용서를 했는데 기억은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죄가 그 흔적을 제 와이프 기억 속에 남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완전히 용서가 됐는데 용서를 위한 제가 정당하게 제 와이프 앞에 서야 되는 그 작업은 계속되어야 돼요.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된다고요? 그 죄가 완전히 제 와이프 기억 속에서 지워질 때까지. 저는 완전히 용서를 받은 존재지만 저의 그 용서가 완전히 정당하게 그 와이프 앞에 서려면은 그 죄의 기록들조차 완전히 다 지워져야 돼요. 그렇죠? 증거가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지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은 대속죄일 때 일어났습니다. 대속죄일 때 죄가 전가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전가된 죄는 용서받은 죄들입니다. 그렇죠? 이 용서받은 죄들이 대속죄일 때까지 계속 간직되는데 성소에 그 기록들, 죄의 흔적들과 기록들이 대속죄일 때 다 정결케 되는 거예요. 죄인은 완전히 죄인은 죄를 고백하는 순간에 용서를 받습니다.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정당하게 서기까지는 그 속죄 사업은 계속되어야 돼요. 어느 때까지? 대속죄일 때까지 계속되어야 돼요. 완전히 그 기록이 삭제되고 없어질 때까지.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는가? 대속죄일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죄인은 영원히 의롭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요. 이 사람도 사람한테 죄를 지으면 사람의 죄를 기억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뭐 사람의 기억을 뛰어넘으시죠.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죠. 사람도 사람의 죄를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어요? 자, 근데 이사야 35장에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30 이사야 43장 25절에 가보세요. 이사야 43장 25절. 이것을 강영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데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거 정말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도 사람의 죄를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이라면은 이게 바로 대속죄일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죄의 기록이 지워지는 기간입니다.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어요. 이게 바로 그 전절에 나와요. 24절에 보면은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해요. 하나님이 많이 아프셨던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그런데 아프셨던 분이 뭐래요? 내가 너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 이게 대속죄일 때 그 기록이 완전히 제거됨으로 정결케 됨으로 성소에 옮겨졌던 그 용서의 기록들이 정결케 됨으로써 완전히 그 기록이 사라집니다. 대속죄일 때 있는 엄청난 복음입니다. 이것은 대속죄일 때 있는 복음이에요. 자, 저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처음에 저희가 심판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최종 심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최종 심판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최종 심판을 위해서 천년기 심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최종 심판이 집행될 수 있는 것은 천년기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에 동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최종 심판 때는 물론 그거 심판을 당하는 본인들도 나중에 동의를 합니다. 그 장면은 조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 심판 전에 대속죄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것을 재림전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재림전 심판. 재림전 심판이 왜 필요한가? 다니엘서 가보세요. 다니엘서 7장 가보세요. 7장 13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부터 14절. 이거를 김현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예, 일단 거기까지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인자 같은 이가 누구한테 가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가요. 자, 그런데 이 전의 장면이 무엇이냐면은 10절부터 12절 저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처음에 읽었던 구절이기 때문에 심판을 베푸시고 책들이 놓였더라. 그 절이에요. 바로 그 전 절들이. 그러니까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땅에 오시는 심판이 아니라 어떤 심판이에요? 지금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가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의 심판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니까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14절을 보니까 이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나아감으로써 얻는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권세, 영광, 나라. 근데 그 나라에 대한 설명이 영원히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설명을 붙여요. 그러면서 그 나라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다니엘이 나중에. 자, 27절에 가보세요. 27절. 26절부터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26절, 27절. 김애경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26절, 27절. 다니엘 7장 26절, 27절. 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의제가 지극히 높기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제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인자 같으신 이가 받은 그 권세와 나라에 대해서 이제 27절에 똑같이 설명을 하는데 27절에 뭐라고 말해요?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 영원한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뭐예요, 이게? 재림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갖습니다. 이게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재림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전에 그 재림을 위한 준비를 말하는데 그 준비가 뭐라고 말을 해요? 인자 같으신 이가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가는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을 위한 준비 과정을 위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바로 저희가 지금까지 같이 성경을 본 재림전 심판 혹은 대속죄일에 있었던 그 심판을 말합니다. 저 재림전 심판이 왜 필요한가? 천년기는 최종 심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걸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재림전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게 다니엘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왜 그런가? 재림전 심판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롭게 서는 사람들의 증거를 토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전 심판은 필요하고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때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요한일서 2장 1절 가보세요.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저희가 자꾸 초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가 있나 없나 이렇게 꼬치꼬치 보는 게 조사에 초점을 맞추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표현은 전혀 다른 표현으로 나와요. 2장 1절 가보세요. 요한일서 2장 1절. 이거를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고 말을 해요. 제 대언자가요. 그 NIV에는 디펜스라고 말해요. 뭐예요? 변호자라요. 옹호.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내가 죄가 있는데 그 내가 용서받고 자백한 죄를 변호해 주시고 옹호해 주시는 분, 나를 사람으로. 그 분이 누구시냐면은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가? 우리의 죄의 기록을 정결케 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이거 예수님의 대속죄일의 품성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우리에게 대언자,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고 그 기록을 흔적을 삭제, 그 흔적을 정결케 해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신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를 죄인을 변호해 주시는 건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죽어요. 그 유다서에 보면은 모세가 죽은데 이걸 가지고 싸워요, 사단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 모세 죄인인데요. 모세가 죄를 지었죠. 훌륭한 지도자지만 반석을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더 많이 쳤고 하나님께 또 불평도 합니다. 모세가 그런 죄의 기록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단이 그 기록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나서 유다서에 보면은 그 모세의 시체 가지고 싸워요. 근데 이 모세의 시체를 옹호해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미가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거기 서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근데 그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사단이 싸웁니다. 거기에. 사단이 계속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여호수아 죄인 아니냐고.
이 더럽게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옷을 보라고, 이 죄인이라고. 그의 불의를 계속 참소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 검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꾸 죄를 찾아내고 꼬치꼬치 그 죄의 기록을 계속 들추어내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줘라. 예수님은 거기에서 변호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이 대속죄일의 날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어떠한 자들을 변호하는가? 죄를 회개한 자들. 죄가 성소에 합법적으로 그 죄가 전가된 자들. 죄를 자백한 자들. 죄를 꾸미지도 않고 경감시키지도 않고 핑계하지도 않고 그대로 가져온 자들. 이 자들의 죄를 예수님께서는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일의 복음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좀 마무리를 하면서, 자, 그럼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그렇죠? 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나님께서 이 천년기 심판에서는 천년기 심판은 최종 심판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고, 재림전 심판은 재림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베드로후서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4장 17절. 베드로후서 4장 17절. 베드로서 3장까지밖에 없는데.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지금 보니까 베드로후서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시작된대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간다?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간다. 그 심판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항상 의인이 먼저 시작합니다. 자, 이거를 에스겔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말해요. 에스겔서 9장 6절 보세요. 에스겔서 9장 6절. 에스겔서 9장 6절. 에스겔서 9장 6절.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이 구절이 어떤 맥락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하나 더 하세요. 뭐냐면은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고 우는 자들, 그런 자들의 이마에는 표를 새기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가담하지 않고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을 말해요. 근데 이 표를 먼저 새기는데 이 표를 새기고 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 이마에 있는 표 있는 자에게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심판을 시작하시는데요. 이 심판을 어디에서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소에서 먼저 시작하세요. 그리고 성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심판이 확대됩니다. 그렇죠? 재림전 심판. 재림을 위한 재림전 심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그 죄를 고백한 의인들이 그 기록이 사라짐으로써 심판대에 서는 그 심판이 재림을 위해서 필요한데 성경에서도 의인이 그것을 먼저 시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죄가요. 하나님 거룩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거룩하세요. 거룩하신 분은 죄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도 거룩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도 죄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성소에 거하시면 성소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렇죠? 다른 말로 그러므로 성소는 죄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가 성소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죄인이요. 이 죄가 성소에 거하지 않으면은
어린 양에게 전가된 죄가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죄인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존할 수 없는 죄를 성소에 머무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죄를 완전하게 정결하게 되는 때가 바로 대속죄일의 때입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세요. 대속죄일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속죄일에 서 있을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죄를 이미 고백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죄를 참회하고 고백한 자들인데 두 번째 조건이 수반됩니다. 대속죄일에. 16장에 보면은 어떤 조건이 수반되냐면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때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그 죄된 기록들을 다 없애고 있을 때에 밖에 있는 죄인들은, 그러니까 죄를 고백한 죄인들이에요. 이 죄인들은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은 통회하고 여기 보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 표현을 써요. 성경은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라 라고 써요. 이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회중에게서 끊어진다라고 했습니다. 회중에서 끊어진다는 표현은 아까 저희가 처음에 봤던 합법적이지 않은 불법된 전가에 대해서 들었죠. 저희가 성소가 불법적으로 오염이 되면은 성소가 정결케 함으로써 그 오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회중에서 끊어짐으로 오염이 해결됐습니다. 이 끊어진다는 표현이 똑같이 그날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하는 이 사업에 관련돼 있게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 이 사람들은 끊어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네. 오늘 거기까지 목사님,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예. 제가 그거에 대해서